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이번에 첫 금메달 딴 분 최가원 선수, 여러분도 다 영상도 보시고 감동스럽게 받아들이셨을 텐데, 3차 시기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몸이 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도전을 선택한 결과가 1등이었습니다. 2차 시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3차 시기에서 1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생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죠. 메인 방송에서. 그만큼 이거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최 선수의 의지와 도전에 박수를 보내는 것 같고, 또 많은 후배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좋은 모델로서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승한 사람만큼이나 박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올림픽 2회 우승을 차지했던 클로이 김이라고 하는 선수가 최가원 선수를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최가원 선수가 부상을 입고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다가가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을 밀어내고 1등을 차지한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엄청 감동적인 것이죠. 최가원 선수의 우상이었던 클로이 김 선수가 후배에게, 자신의 후배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 이걸 보면서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 아닌가. 근데 내려왔는데 정상에 오른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클로이 김 선수가 보여주었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만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승리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선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클로이 김 선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엄청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요한복음 4장과 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회심을 보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쳐지는 장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장면, 아주 굵직굵직한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세 장면을 많이 봤어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마지막 인물 세례 요한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을 잠식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클로이 김에 대한 생각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제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그 세례 요한 언급의 위치예요. 세례 요한이 1장에서 굉장히 언급이 됐잖아요, 상당히.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3장 니고데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구성을 잘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굳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하면 니고데모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배치해버리면 아주 대조되고 좋은데, 뭔가 맥락을 끊어놓은 느낌,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목해 봐야 될 메시지인 거죠. 엄청 중요한 니고데모 이야기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의 중간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 내용의 이제 기록 내용을 살펴보는 건데, 26절에 보시면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죄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인기와 명성을 엄청 받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의 등장 때문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갔습니까? 죄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꼈을 상실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리를 옮겼던 그런 일화도 있죠. 그게 안드레거든요.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 따르던 두 제자가 갑자기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배신자, 뭐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의리를 지키고 세례 요한 밑에 계속 있을 거야 하고 남아있던, 여전히 예수께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들의 질문이 계속 생기지 않았을까요? 속에 어떤 질문이 생겼겠습니까? 나는 왜 이 선생을 따라야 하는가? 난 이 요한을 왜 따라다녀야 되는가? 얼굴에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표정이 다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심리를 모를까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일지. 예수께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것도 고민되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심정을 알았을 텐데, 알았다면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챙겨주면 좋은데, 요한의 말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28절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사실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내가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29절,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의 들러리감이다. 들러리로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30절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계속 한 주간 저에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선생을 계속 쫓아다녀야 되나? 소망이 안 보이잖아, 이 선생이. 너희들도 모두 나처럼 예수를 흥하게 하고 너희들 자신은 쇠하기를 바란다. 크로이 김과 같은 사람이 되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라.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멋진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일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들러리 같은 존재로 살자고 예수 믿었나? 내가 쇠하려고 예수를 따르는 걸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선생의 말이나 행동들이 도저히 내가 이 세례 요한을 따라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이런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도 세례 요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도대체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왜 쓴 걸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클로이 김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네. 클로이 김은 그래도 금메달 2개 땄잖아요, 앞에. 자기는 은메달이 만족스럽다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정상을 차지해 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가 금메달도 한 번도 안 딴 사람이 자신이 은메달이 되고 금메달 딴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축하해 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어느 정도 자신은 자리에 올랐고 이제 넘겨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여유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인생 전체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들러리다. 내가 들러리 같은 존재로 살자고 예수 믿었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해 보기를 세례 요한을 본받으란 말은 아닐 거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례 요한을 묵상했어요?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냥 좀 많이 지나가죠. 세례 요한 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죽음까지 생각할 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묵상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게 된 거는 이분의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니 분량을 보면 세례 요한 분량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세례 요한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안 읽고 묵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니까. 그의 인생이 결코 본받고 싶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부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 있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은 스킵을 하는, 이건 아니지 않나?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근데 1차 정리는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본받으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1장 19절부터 39절까지 1장 가보실래요? 1장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신학계에서 가장 논문도 많은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에 대한 많은 문장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 이야기는요 19절부터 몇 절까지 나옵니까? 내용을 보면 39절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절수를 할애한 걸 보면 18절 때 21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담았다는 18절의 앞에 1장 18절까지 이야기에 반하면 19절부터 39절까지 엄청난 양이에요. 이건 진짜 21개 절에 걸친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뭔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장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를 증언하러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 내 제자들도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 자신이 따른 선생은 누구인가? 저분은 예수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고민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증언하러 태어났고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실제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죠? 사람 예수를 봤어요. 30살 된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저분이 바로, 저 사람이 바로, 저분이라는 존칭어도 좀 그래요. 네, 같은 나이인데, 청년인데, 엄청난 높임을 하면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한번 들어가 보는, 묵상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전개가 되잖아요. 의문이 뭐냐면, 굳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세례 요한의 역할이 필요한가? 세례 요한 역할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명되는데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 얘기는 성경에서 빠져도 상관없지 않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이 묵상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넘겨요, 그냥.
근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잘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3절 가보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어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것에서 제가 실마리를 풀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스스로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래서 출현을 예고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성경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는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해보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스스로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자아의식이 깨어나가지고 나는 예언자 이사야에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그걸 깨우치는, 뭐 부처님처럼 스스로 득도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 박일남 집사님은 태어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우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아의식이 깨어날 수 있어요? 이거 부모가 알려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딱 한 명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자기는 누구래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알죠? 이사야가 예언한 존재라는 걸 깨우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것도 주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예언자가 예언한 인물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것도 어렵지만 설사 그 인물이 자기라는 걸 알았다 해도 알고 보니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광야에 가서 메뚜기 먹고 역청 먹으면서 자기 제사장 모든 권한 다 내려놓고 가난을 넘어서 일부러 그렇게 살면서 광야에서 사람들도 없는데 거기다가 광야에다 외치기도 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아식이 깨어나고면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삶을 운명론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선택할 여지가 내게 있는데 요한은 그런 선택을 안 해요. 그냥 예언된 대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사는 엄청난 인물이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안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인물인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닮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재현 집사님? 예수님 닮고 싶다. 들어봤어요? 네. 근데 세례 요한 닮고 싶다. 들어봤어요? 그거 봐요. 세례 요한을 닮고 싶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가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존재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이는 못 살아. 예수처럼 살고 싶어. 이게 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제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게 자기가 성인이 되어 자기 스스로를 깨우치고 또 자기가 주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면 세례 요한 같은 인물들은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딱 한 명 세례 요한만 나와요. 다행이죠. 우리 세례 요한처럼 안 살고 싶거든.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삶이 가능했을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위에 읽었던 것처럼 1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이 자신을 소개한 말 그대로 세례 요한, 그분은 소리였습니다. 소리.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울리고 사라지는 게 소리잖아요. 그렇죠? 소리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졌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과 연결해 보면 말씀과 소리는 연결됩니다. 로고스인 말씀이 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 소리는 사람들 속에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 쏙 빼내면 소리가 사라져요. 1장 19절부터 싹 빼고 3장 여기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 여기 있는 요한의 이야기를 싹 빼면 예수에 대한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인간이 필요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다 말했고 그 메시지 싹 빼면 뭐만 남냐면 예수 이야기만 남아요. 자기 선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으로서, 예수가 아닌 타인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자기가 자기 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그건 네 주장이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래에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어떤 메시아 상을 말했어요. 미래의 어느 날 예수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구약에 이 불명확했던 애매했던 예언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이라고 지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예수와 그리스도의 출현이 세상에 엄청 많았어요. 예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단이 많은 것처럼 자칭 메시아가 엄청 많았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목하는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는 이 존재, 이 요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칭 메시아가 엄청 많았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엄청 많아요. 지금 세상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구약에 예언된 예수에 대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뭐요? 명확하게 선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언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정말 그러한가? 확인 작업에 들어갔겠죠.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에게 맞는지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맞는지를 확인했겠죠. 사람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로부터 모든 생명이 다시 시작됨을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자, 정리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성경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만일 세례 요한이 욕심 부려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인기와 명성을 계속 추구했다면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자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각광을 받을 때 그분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그를 광야의 소리로 태어나게 했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수용을 했고 적극적으로 소리쳤고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 네,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요한의 이 나는 소리다 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과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SNS를 보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와 관련된 문장들을 기록하신 최주은 목사님의 글을 봤어요. 그것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리는데, 이 마태복음이 서기 80년대에 회당에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죠. 교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옳은 일이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성전이 없어진 유대 종교는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들의 종교를 계속 사수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나가는데 분명한 경계를 세운 거예요. 당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걸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인간들은 이단이다 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같이 유대교인들이었죠. 다 유대교인이잖아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회당을 계속 들어갔거든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갔었잖아요. 회당을 출입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회당에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기도문처럼 그 기도문 안에 뭘 넣냐면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면 계속 자기도 읽어야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유대교인으로서 계속 여기를 들어와야 하는가, 아니면 나가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사렛 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커밍아웃 하듯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가야 하는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문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결국 이거는 종교 선택의 문제를 떠나서 이대로 예수를 계속 따라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의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회당 밖으로 밀려났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다. 또 다른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왜 얘기했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국에 넣으면 녹아서 없어지죠. 생선에 뿌리면 스며들어서 사라집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순간 소금의 형체는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가 뭘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존재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뭐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정수를 가진 사람으로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장로님,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냐면 신앙적 율법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선을 분명히 지키고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추구한 인간상은 뭐냐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했어요. 난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있고, 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너희와는 다르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존재감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나와 같아지라고. 근데 녹아들어 사라지는 이 소금 같은 문제, 자기 형체를 이루면서 전체를 살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인간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녹아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녹아들기를 거부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를 계속 뻗팅기면서 자기는 계속 존재하면서 소금인 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져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 유지하고 버티다가는 어떻게 돼요? 겉으로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의 맛을 잃었어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길가에 질퍽질퍽거리는 것에 우리가 연탄재 뿌리듯이 소금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소금은 사해 주변에 있는 암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리는 게 뭐예요? 길바닥에 깔리는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밟히는 소금이다. 왜? 소금의 본연의 맛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고 고체로만 남아있으니 그것은 그냥 고체로만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로아브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사라지는 매개자다. 사라지는 매개자. Vanishing Meditator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진정한 매개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나면 사라진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존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연결 역할을 수행하고 물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딱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이건 세례 요한인데, 이건 그리스도인인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개된 거구나. 예수님 앞서 태어났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재 우리들처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구나. 세례 요한이 자기 선언은 뭐예요? 나는 소리다. 우리는 어떤 선언? 나는 소금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사역이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으로 존재했다면, 당시 마태복음을 들었을 초기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남을 비춰주는 사람, 자기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 소금, 자기는 녹아들고 자기는 사라지고 다른 것들을 더 만나게 하는 사람. 소리하고 소금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속에 녹아들어서 자기는 사라졌는데 생명력을 유지하여 짠맛을 통해서 맛을 고급지게 하고, 소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말씀이 생명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소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우리 박일남 집사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될까요? 안 돼요. 아까 앞에 말했잖아요. 세상에 딱 한 명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는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다. 세상은 말씀으로 녹아든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최현진 집사님을 사람들이 보는데 그 속에는 말씀이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왜요? 그 속에 말씀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는 이 땅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로마 사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로마 사회가 썩어야 되는데 안 썩고 1000년을 지냈어요. 온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녹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람사님이 소금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녹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개념 없이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했으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저도 예전엔 산상수훈 읽을 때 시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계산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렇죠?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너희 안에서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셨죠. 매개체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분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 땅에. 바로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이 나라 사이에 복음의 이상적인 것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매개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매개자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세례요한 같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을, 이 엄청난 차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둘을 이어가면서 녹고 사라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고 나서 본문을 보면 확 달라질 텐데 3장 31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3장 앞부분 아시죠?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 16절까지 이야기 다 아실 텐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뭐예요? 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독생자로 이 세상에 왔고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어서 31절부터는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31절 보면 예수는 위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하고 연결되죠. 예수님 위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렇죠? 그분은 세상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의 통치자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죠. 예, 육체가 태어나는 겁니까? 땅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분명하게 말했죠. 내가 말하는 건 하늘의 이야기야. 그럼 32절, 예수님은 자신의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출처가 자기 생각인지 하늘의 출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는 말은 하늘의 출처인 거야. 그분은 하늘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눈으로 볼 때 가시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일 수 있지만 예수가 하는 말은 하늘의 말이라고.
33절,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참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으셔서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누구만? 거듭난 사람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참되심, 신실하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왔죠. 그리고 예수님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심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찬양하고 노래는 했으나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참되신 거하고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로 누릴 수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거죠.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 또 왜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헷갈리는 거죠. 예수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근데 요한복음은 뭘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한의 이 말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놀랍죠. 비슷한 사람 한 명 더 있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고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할을 소리로서 제대로 감당했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5절,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개역성경은 만물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맡기셨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지어진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지어졌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겁니다, 원래. 36절, 사람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예수에게 불순종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31절부터 6절까지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장을 잘 보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있다면 뒷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분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분의 소리. 당시 사람이었던 예수를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선포. 이 증언과 선포 앞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결정 나는 거예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권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분이 없었더라면, 이분이 하신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고 그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인생 자체가 별로 부럽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게 보였었는데, 요한 없어도 예수님 사역에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세례 요한처럼 살려면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압박은 오는 거죠. 은근 세례 요한을 닮으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으로 녹아지셔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저를 좀 보세요. 세례 요한을 닮으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든 사람,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세상이 더 썩지 않고 빛나도록 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들어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기록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냥 싫었던 거구나. 이거는 바로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싫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우리 선생은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러고 살아? 그 불편함이 나에게도 막 연결되는 걸 보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 여전히 내가 뭔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느껴지는 의미, 가치, 그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는 소금처럼 사라지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사라지는 게 싫구나.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인정되고 또 언급되고 존재감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가 할 때 자꾸 가치와 의미를 세상에 나름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으로 두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했던 그분이 지속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도 살아가요. 이중적인 사람이죠. 계속해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for nothing, 소금과 같은 역할을 살아내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도록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육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구원하러 왔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아, 나를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단순히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는 나는 소리다, 나는 소금이다라는 말을 외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날마다 나는 소리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금이다.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안에 녹아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성령, 부어주신 성령 때문에. 요한도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가 어떻게 사람인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사람인 우리의 모습, 우리 부모의 자식으로서나 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으로서의 나를 자꾸 보게 되는데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 출생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